지난 몇 날 동안에 눈이 왔어요. 눈이. 그래서 아직 길 옆에는 눈이 쌓이는 곳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뉴욕은 그런대로 이 눈 또는 겨울이 익숙해 있습니다. 지금 저 남부 텍사스를 비롯해서 그 지역은 100년 만에요 이런 폭설 또는 전기가 나가고 추위가 오고 물이 없고 엄동설한이 이 남부 지방을 강타해서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은 힘듭니다. 겨울은 여러 가지 외로움과 공감을 가져다 두는 쓸쓸한 계절입니다. 그런데 봄이 있지 않습니까? 봄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봄은 겨울을 이겨요. 아무리 센 바람에 추위의 겨울이라 할지라도 봄은 겨울을 이깁니다. 겨울은 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겨울의 그리고 봄의 특징들, 영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지나가리라. 겨울의 우중충함, 그 곤고함, 쓸쓸함, 뭔가 이 겨울에는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다 뭔가 앙상하고 이 모든 것을 둘러봐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뭔가 크게 상실되어 있다, 이런 것이 겨울의 풍경 아닙니까? 이러한 겨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11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공고함, 그 황량함, 이 모든 겨울의 모습들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요. 겨울은 지나간대요. 비도 그치고 눈도 그치고 바람도 그치고 겨울의 모든 것들이 지나간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황량한 겨울, 지나갈 겨울, 그닥 그렇게 유쾌하지 않는 이 겨울, 왜 있담? 왜 우리에게 있는 거야? 왜 있긴요? 우리 주님께서 만드셨지요. 시편 74편 17절,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이 겨울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은 어떠한 형태를 띠든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서 이 겨울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이것은 고난의 목적과 비슷합니다. 이 겨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인가 그 겨울의 그 참담함 속에서 나의 지난 행실을 살펴보는 회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겨울은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 내면에, 겉에는 다 없어진 것 같지만 내면의 그 무엇인가를 성숙시키는 그런 역할이 겨울이 하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쓸쓸하게 그냥 낙엽이 떨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지금 이렇게 일으키고 있는 그 시간들이 바로 겨울인 것입니다. 겨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준비도 시키는 것이에요. 봄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봄은 부활입니다. 이 혹독한 겨울을 통해서 부활을 소망하게 만들고 부활의 그날을 준비케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겨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겨울을 통해서 나 혼자는 안 되지, 난 누군가에 의존을 해야 돼. 그 의존, 주님이 필요해. 주님을 찾게 하는 그런 겨울이기도 합니다. 겨울은 이러한 주님의 선한 목적을 담고, 그러나 그 겉에는 힘들고 공고하고 외로움과 쓸쓸함으로 다가온 이 겨울, 그 목적을 담은 겨울은 지나갑니다. 겨울을 만드신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겨울은 지나갑니다. 팬데믹이라는 그 겨울도 지나갈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앞에 있었던 혹독한 겨울.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이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풀무불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감옥이 있었습니다. 다 그 겨울들이 지나갔습니다. 한나에게는 통곡의 시간, 혹독한 겨울이 있었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겨울의 특징은 무엇인가? 아무리 힘들어도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겨울은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겨울을 맞는, 곤감을 맞는, 어려움을 맞는 주의 성도들이여, 확실히 선포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그런데요, 지나가는 그 겨울인데 잘 지나갔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런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겨울이 지나간, 겨울이 지나간 그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있대요? 들어보세요. 김석균 씨의 이야기를. 모두 지나가리라. 눈보라치는 겨울도 지나가리라. 어둠의 긴 터널도 지나가리라. 절망의 힘든 세월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네 앞의 모든 상황도 지나가리라. 지금의 모든 고통도 지나가리라. 견디기 힘든 시련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고난이 아픔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슬픔이 눈물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실패가 낙심을 줘도 남는 게 있다. 네 삶 속에 남는 게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가만히 보니 이 겨울을, 내가 견딜 수 없었던 겨울을 내가 이렇게 지나는 것이 무슨 일인고, 주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추워서, 너무 힘들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그 시간, 내가 어떻게 그 겨울을 지나도록 견딜 수 있었는가? 숨 쉴 수 있었는가? 살아냈는가? 주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지나놓고 보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있었구나, 주의 사랑이 있었구나.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겨울 가운데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이 힘든 일인가, 나 혼자 이게 이 바람이 어떤 일인가 하고 우리가 슬퍼하며 곤고하다 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그때도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을, 지나간 겨울의 자리에 보니 주님의 은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겨울은 지나가리라. 내 삶의 그 어떤 혹독한 겨울도 다 지나가리라. 눈물도 슬픔도 지나가리라. 시련도 지나가리라.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나는 그 모든 겨울을 이겼노라. 귀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겨울의 지나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일어나리라. 겨울에는 이제 별로 보이는 것도 없고, 보인다 할지라도 참 어색하고 초라한 것들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봄은 달라요. 봄은 벌써 그 보이는 것이 다르고, 이 색감이 다르고, 들리는 게 다르고, 아주 향기가 있다니까요. 본문 12절 그리고 13절 상반절에 보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더하는구나. 이래요. 그 쓸쓸했던 겨울과는 너무 다른 모습과 색채와 풍성한 열매와 향기와 새들의 그 모든 아름다운 소리들이 가득한 봄이 있다는 것입니다. 봄은 이렇게 약동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그 겨울 가운데 있었는데, 봄이 오게 되면 겨울은 물러가고, 겨울은 결코 봄을 막지 못하면서 우리의 이 풍성한 봄을
누리게 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혹독한 그리고 서글픈 쓸쓸한 외로운 그런 겨울을 지금 맞고 있습니까? 내게는 이런 겨울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겨울, 이 폭풍, 이 눈보라, 나는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이 겨울이 계속되고 있는데 봄의 노래는 나하고 어울리지가 않아. 봄의 그 풍성한 열매들은 나하고 어울리지가 않아. 슬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겨울이 지나가듯이 봄은 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거두지 마십시오. 봄은 반드시 옵니다. 이 지역마다 봄이 오는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듯이, 아니 같은 그런 들판이라도요, 어떤 나무에는 며칠 먼저 봄이 오고 어떤 꽃은 먼저 피고 같은 줄이 있는데도 어떤 것은 늦게 꽃망울 틔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뭐지? 나는 겨울이 그냥 계속되고 봄은 안 오나 봐. 조조해하지 마세요. 봄은 오는 거예요. 반드시 봄은 옵니다. 저에게 먼저 왔는가? 나에게도 봄이 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온 봄이 그에게도 오는 것입니다. 봄은 온 천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은 2차 대전 때에 많은 자들을 수용소를 지어서 가두어 놨습니다. 여러 곳에 그 안에 수용소가 있었는데 한 수용소 지하에 나중에 들어가 보니 그 벽에는 이라는 글씨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햇빛이 보이지 않아도 해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지금 사랑을 느낄 수 없어도 사랑이라는 그 존재를 나는 믿는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벌하는 것은 아니겠죠. 지금 봄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겨울이야, 봄 나고 상관없어, 그런 날이 나에게 뭐 있으려고, 이렇게 우리는 애써 봄의 존재를 부인하고 봄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겨울에 그 움츠림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겨울을 몰아내며 봄을 가져오는 그 놀라운 일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요청합니다.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봄의 삶의 특징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봄의 삶의 특징은 함께 봄을 가지고 오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여 나가는 것이에요. 겨울에는 우리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겨울이 지나가는 것이에요. 이제 봄의 삶은 웅크린 것이 더 이상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없고 일어나서 봄을 가지고 오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우리를 일으키는 이 봄의 그 놀라운 변화,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삶의 바뀜이 무엇으로 출발했는가? 그것은 바로 봄을 가져오신 그분의 사랑이 그 일들을 이룬 거지. 사랑이 그 일들을 이룬 거죠. 사랑이. 베드로에게는 겨울이었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 그 계절적으로는 겨울이 아닌데 베드로에게는 혹독한 겨울이 온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가시는 그 주님 앞에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은 부활했으나 면목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는 그 인생을 스스로 감옥에 가두고 스스로 겨울에 거하게 만들고, 나는 더 이상 주님을 배울 그런 그 모습이 아니고 그런 그 염치가 없지. 이제 그는 스스로를 겨울 속에 꽁꽁 가두고 사람 낚는 어부의 소명을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겠어? 나 같은 자가, 난 다시 돌아가야 돼. 저 3년 저 뒤로 다시 저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을 거야. 쓸쓸하게 다시 그물을 던지고 거두는, 그러나 잡히는 것이 별로 없는 그 일들을 반복하는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배고픈 베드로를 먹이셨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일으켰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으로 식사를 차려주시고 사랑으로 그를 보듬어 주신 거예요. 겨울 속에 갇혀있던 누가 뭐래도 어찌할 수 없는 스스로의 감옥 속에서 나는 여기를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이 겨울에 이 찬바람에서는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내 인생이 이렇게 됐네 하는 그 베드로를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녹이시고 일으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다시 그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내며 초대교회를 아름답게 섬겼던 그 사역의 길로 가게 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봄에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그분의 사랑입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교통사고 난 아내입니다. 근데 이 교통사고를 났는데요, 혼수상태예요. 남편이 돌보게 되었습니다. 얼마요? 8일? 여러분, 혼수상태에 있는 분 8일 좀 돌아보세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힘듭니다. 8주? 아니에요. 80일? 아니에요. 아니, 그 의료진들도 이제는 좀 가만히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친정 식구도 포기해. 됐어. 어떻게 돼? 뭐 더 이상 어떻게 하겠나. 그러나 그렇게 매일매일 한결같이 혼상태에 빠진 아내를 돌보는 그 남편, 얼마 동안요? 8년 동안. 그런데 매일매일 그렇게 정성스럽게 돌보는 그 8년 만에 그 아내가 깨어난 것이에요. 다 놀랬죠.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당신은 어떻게 한결같이 이 쓰러져 있는 당신의 아내를 언제 깨어날지도 모를 텐데 그저 똑같이 그렇게 사랑과 정성으로 돌봤는가? 이 기적을 일으켰는가? 그런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 남편은 펄쩍 뛰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이 여자를 사랑했다고요? 무슨 말씀을? 내가 이 여자를 사랑했다고요? 무슨 말씀을? 내가 사랑해서 이 여자를 이렇게 돌봤다고요? 무슨 말씀을? 내가 이 여자를, 내 아내를 돌보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고아거든요. 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한대요. 그 자기의 부모들이 반대하는데 나를 기어코 데려가서 인사시키고 결혼하겠다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해서 나와 결혼한 여자가 이 여자거든요. 그렇게 나를 사랑한, 나를 유일하게 사랑했던 그 이 여인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사람이거든요. 내가 직장에서 쫓겨날 그때 그는 삼겹살을 잘 구워주면서 나한테 이렇게 들려줬거든요. 여보,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내 직장, 내 돈이 관심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했던 이 여인, 이 여인의 사랑이 나도 이렇게 그를 돌보게 했습니다. 내가 돌본 것은 내 사랑이 아니라 이 여인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 믿음 사랑에서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날 위해서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반응. 그래서 감격하고 충성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먼저 날 사랑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몇십 년이란 이 세월, 뭐 몇십 년이 안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 있고 며칠이 될 수 있는 이 생명을 주님께 바치는 거 어렵나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에 오르시고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사랑을 받은 우리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뭐 폼 잡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예배를 뭐 드려볼까? 내가 봉사 좀 해볼까?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믿음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건 믿음 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날 사랑하신 그 주님,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나를 내가 기억하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반응하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왜 이렇게 포기하고 있니? 왜 이 겨울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엉엉 울고 있고 그렇게 지내고 있니? 봄은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주는 그 시간, 그것이 봄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을 기뻐하고 동행하며 섬기고 충성하는 그 일들, 이것이 바로 봄을 사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합니다. 렌트, 이것은 랑, 고대 앵글로색슨 그 언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랑이란 것은, 이 랭이란 것은 봄, 만물의 소생, 길어지다, lengthen,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런 명사와 동사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랑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렌트라는 것의 언어를 찾아가 보면, 물론 이 렌트 사순절은 부활절을 뺀 그 전 40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이제 삼고 있는 것이지만, 어원적으로 보면 사순절은 봄이에요. 약동하는 것이에요. 일어나는 것이에요. 더 길어지는 거예요. 사순절 때는 조금씩 낮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동안 밤이 길었는데 조금씩 길어지는 그런 그때가 바로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이 뭐라고요? 봄이에요. 우린 지금 봄을 맞이했다고요. 아유, 추운데요. 이 사순절 기도도 좀 챙겨가면서 해야지. 뭐 건강도 챙기고 시간도 챙기고 여전히 바쁜 게 많이 있네요. 겨울로 사실래요? 사순절을 겨울로 사실래요? 현장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로 사실래요? 이 사순절은 봄이라니까요. 우린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봄이 임했다. 봄이 시작됐다. 겨울 속에서도 봄의 특징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신앙으로, 주님의 사랑의 예배로 반응하는 거예요. 다시 길어지는 거예요. 내 삶 주님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랑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더 길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한 나의 모든 삶이 더 길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사순절에 요청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벽가파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다. 여러분, 이렇게 이 봄을 맞이한 자는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낭떠러지도 나 여기는 아니지, 여기서 무슨 주님과의 교제, 무슨 주님과의 그 만남, 여기는 하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낭떠러지조차도 먼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사랑이 있다면 낭떠러지도 넉넉히 이기는 것이고요, 넉넉히 따뜻한 것이고요, 넉넉히 안전한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런 그 깊은 연합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봄의 모습이에요. 무슨 날의 모습이라고요? 사순절의 모습이라고요. 사순절이 봄이라고요. 사순절에는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이, 그동안에 주님을 갖다가 아는 것이 그저 거리가 좀 있고 머리로 좀 이해가 되고 그저 조금씩 뭐 경험하는 것 같고 하는 것이, 주님과의 하나가 되는 그 일들이 바로 사순절 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제 저녁이 길어지잖아요.
이 밤이 오기 전에가 그 낮에 해가 좀 길어지잖아요. 완전히 그림자가 지기 전까지 뭔가 더 시간이 있잖아요. 이것을 즐기는 거예요. 목자이신 주님과 즐기고 친구이신 주님과 즐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신랑과 즐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봄의 삶이며 사순절의 삶인 것입니다. 난 좀 계산 좀 할게요. 이게 나갈 때가 됐는지 계산해 볼게요. 날씨가 내 이 체력을 갖다 받쳐줄지 좀 볼게요. 이 40일 달리기에 이거 내가 감당할지 내가 좀 헤아려 가면서 적당할 때 발을 디딜게요. 봄이 안 왔어요. 그분에게는 봄이 멀어요. 이 사순절이 임했는데 여전히 일어나지 아니하고 나는 좀 숨겨둘게요. 나는 좀 가만히 있어 볼게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니, 겨울왕국이라는 그런 그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 엘사라는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 두 자매가 있는데 그 언니가 바로 엘사가 이 겨울을 만드는 자예요. 얼음을 만드는 자예요. 눈을 만드는 자예요. 근데 그가 눈을 만들고 얼음을 만들면 다 다쳐요. 그의 왕국도 다 얼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는 조그만 그 유익이 없어요. 아까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그 겨울 속에는 유익이 있고 주의 사랑이 있는데 온통 엘사가 만든 겨울은 다 누군가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도망가요. 이 겨울 왕국을 만들어 놓고 도망가는 것이에요. 다시 그 겨울 왕국이 녹아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다행이다. 이 얼음 왕국이 다시 녹다니, 다시 꽃이 피다니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애니메이션을 보고도 우리가 그렇게 감동도 하고 안타까워도 하고 조바심도 내는데 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속에서 지나가리라, 겨울은 지나가고 일어나리라, 봄이 임했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임했는데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십자가로 그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작은 여우, 포도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봄을 맞게 하는데 방해물들이 있다니까요. 여전히 내 의심이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내 게으름이 있는 것이에요. 내 나태함이 있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너무 하는 것이에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신앙은 나의 중심으로 펼쳐지는 것이에요.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 내게 먼저 사랑해줬던 내 안에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를 향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하고 내 평생을 드리는 그 일들을 나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부으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 삶으로 변치 않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는 작은 여우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아서 어떤 날은 충만이요, 어떤 날은 쌀쌀이요, 어떤 날은 끓는 날이요, 어떤 날은 냉함이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끓어오르는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여기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 겨울 속에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지나간다고 주께서 말씀했다. 겨울은 목적을 이루었다. 겨울은 이제 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나갔다. 이 봄이 놀라운 봄이 생명력 넘치는 봄이 왔다. 부활의 봄이 왔다. 나도 일어나야지. 나도 소생해야지. 나도 다시 이겨야지.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겨울이 지나갔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사순절과 함께 내가 이럴 봄이 왔다고 선언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봄 가운데 왔습니다. 날씨를 보고 아니네요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왔도다, 왔도다. 생명의 봄이 왔도다. 나는 이제 일어나 주님 손잡고 가리라. 순종하며 가리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나는 이해시켜 주세요. 합리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신뢰하리라. 내 주님을 신뢰하리라. 나의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리라. 그의 사랑에 나는 감동하며 그의 사랑에 나는 반응하며 한순간도 머뭇거림이 없이
작은 여우가 내 삶을 허물지 아니하도록 작은 여우야 물러가라. 내 주님과의 사랑 그 사이에 있는 것들아 물러가라. 의심아 물러가라. 나태함아 물러가라. 이런저런 이성의 생각들아 물러가라. 나의 주님에 대한 사랑은 이제 변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 나 또한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어떤 겨울이 있어도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리라. 겨울은 지나가더라. 겨울은 지나가더라. 봄을 이길 겨울은 없더라. 주님이 가져온 이 봄으로 겨울들은 다 물러가더라. 나는 이 봄을 노래하는 봄으로 삼으리라. 나는 이 봄에 분명히 일어서리라. 나는 이 봄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리라. 주님과 함께 가리라. 아름다운 봄을 누리시는, 아름다운 사순절 뜨거운 봄을 누리시는, 더 이상 이것이 나의 계산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이리저리 주판을 튕기듯이 무엇인가 계산기를 띠두듯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달리자 그러면 달리고 여기가 너의 끝이야 하면 아멘 하며 주 앞에 안기는 그 믿음, 그때까지 이 땅에서 호흡을 마칠, 그리고 저 천성에서 눈을 그때까지 마음껏 이 땅에서의 봄을 노래하고 즐기고, 이 땅에서 주저앉고 이 땅에서 슬퍼하고 이 땅에서 이 찬바람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지 말고, 이 풍랑을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지 말고, 이미 그 겨울은 지나가고 봄이 왔으니 봄을 사십시오. 봄으로 사십시오. 사순절로 사십시오. 일어나서 나아가십시오.